우리가 무엇이간데 남을 판단합니까? 우리가 무엇이간데 교회를, 우리가 무엇이간데 나와 다른 사람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시고 하나님이 기다려주신다고 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간데 나와 다른 생각을 품고 살아가는 성도들을 비판하고 평가합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능동적인 은혜가 아니라 나는 그저 받기만 해야 되고 주어짐을 누려야 하는 그 수동성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에 대해서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이 설교했었던 기억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의미는 내가 무엇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그 은혜의 의미와 이 동시에 더불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냐면요, 이미 우리에게는 찬양함의 기쁨과 감사함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환경과 상황을 하나님이 이미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다만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미 우리 안에 있는 이 감사와 기쁨과 평안의 이 조건들과 이유들을 우리가 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믿음의 눈을 열어 알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엘리야의 그 종이었던 게하시, 엘리사의 종이었던 게하시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그들을 둘러싼 아람 군대의 그 위협 가운데 게하시가 벌벌벌 떨기 시작하는 거죠. 게하시가 아니네요. 게하시는 아마 다음 나아만 장군 시리즈에 나오는 종의 이름일 것이고요, 아마 제가 이야기하는 그 종의 이름은 게하시가 아니라 그저 엘리사의 또 다른 사환인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그때에 벌벌 떠는 그 사환에게 엘리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의 눈을 열어주었더니 그 주변에 아람의 군대 주변에 둘러싸고 진치고 있었던 하나님의 병거와 군대가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지만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이미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며 우리 안에는 이미 필요 충분의 조건으로 하나님께서는 감사와 평안을 찾을 수 있는 근거와 이유들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다만 우리의 눈이 어둡고 귀가 막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의 환경들을 바라보지 못함으로 우린 늘 끝없는 불평과 불만과 두려움에 쌓이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믿음의 눈이 뜨여지는 기적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없는 것을 취하는 기적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것을 기적으로 받아낼 수 있는 믿음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열릴 것이기라 확신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정말 좋아해요. 이해하기도 쉽고 재밌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 안에는 너무나도 풍성한 묵상과 은혜들이 숨겨져 있거든요. 사실은 저도 목회 20년 동안 하면서 처음으로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이처럼 시리즈로 4편에 나눠서 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이 4편의 시리즈가 어떤 분은 길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준비하는 저에게는 그 안에 숨겨진 보화와 같은 은혜가 너무 많아서요, 이 4편의 이 시리즈로도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아무튼 이번 기회에는 4편을 준비했기 때문에 4편으로 설교하되 언젠가는 이 나아만의 이야기를 좀 더 세부적으로 해체해서 8편의 시리즈 그 이상으로 아마 여러분에게 강해하는 날이 오리라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방의 장군인 나아만을 택하셔서 이와 같은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셨는지 이 안에는 참 보화와 같은 은혜들이 참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이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좋아하는 이유는 방금 이야기한 바와 같이 묵상과 은혜의 소재들이 참 많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는 이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의 내용과 전개를 따라가다 보면 성경 전체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세계관과 가치관, 그리고 더불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그대로 우리들에게 적나라하게 드러내주는 이야기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나아만의 이야기에 저는 성경 한편의 이 세계관과 가치관이 집약되어 그 이야기에 녹아져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아람의 이 나아만 장군, 결국에는 계집종 한 명, 보잘것없는 자의 어떻게 보면은 이 전달로 인해서, 그 복음의 이야기로 인해서 나아만 장군이라는 자가 하나님 앞으로, 교회로, 선지자 앞으로 나아오게 되고, 그때에 하나님 사람에게 허락하신 그 기적의 사건을 나아만 장군이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결국에는 이방인,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시작하고 더불어 그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에 이르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라는 것은 단순합니다.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삶의 목적과 이유는 너무나도 평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로 나아만 장군에 등장하는 계집종과 같이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이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타협 없는 최선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보잘것없는 삶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 시작한다라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경험하는 그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세상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그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주님께 돌아올 때에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세상에 가득할 것이다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삶의 목적이고 이유이며 더불어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와 같은 전체적인 성경적 세계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세계관으로 말미암아 빚어진 자신들이 만들어낸 목적과 이 길을 향해 살아가니 이것이 얼마나 비참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열린문교회에서는 세상의 이 흐름을 거스려서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바와 같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거룩함을 입어 주님께서 본래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그 목적과 이유를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나아만의 장군의 삶에 일어났던 기적과 그의 삶의 변화에 있어서 선행되어져야 됐던 것이 무엇이라 가르쳤습니까? 자신의 모든 소유와 자신의 자존심과 자신의 것을 내려놓을 수 있고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수십 년의 신앙생활과 삶을 살아오면서 가지고 왔었던 가치관과 지식과 경험이라는 것을 내려놓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우리에게 허락하시기를 원하는 그 은혜를, 그리고 그 기준을 받아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에게 필수적으로 먼저 선행되어져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내려놓음이고 자기 비움이고 바로 내가 있는 곳을 떠나는 것이다라는 것, 그것을 전제하신 이후에 오늘의 설교를 들을 때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나아만은 기적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유일성과 절대성을 인정하게 됩니다. 지난주 설교가 여러분 뭐였어요? 기적이 우리들의 일상이 되는 것, 우리의 삶의 일상이 되는 것. 여러분 한 주 동안 기적을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 어떤 모양의 기적을 경험하셨고 어떤 모양의 기적이 여러분의 삶의 일상이었는지 참 궁금한데요, 그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나아만은 마침내 하나님의 유일성과 절대성을 인정하기에 이르는데요, 오늘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마침내 나아만 장군은 기적의 사건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외에는 그 어떤 곳에서도 참된 신이 없는 줄을 안다라고 하며 하나님의 유일성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기서만 끝난다면 나아만의 이 고백은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어쩌면 속임 이상 그 이하 이상도 아닐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오늘날에 여러분 이 시대의 기독교를 큰 위기 가운데로 몰아넣고 있는 세계관 중에 하나가 뭐냐면 플루럴리즘이라고 하는 다원주의 현상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유일신 사상, 오직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는 절대적으로 타협할 수 없는 가치를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근데 오늘날에 이 인도나 일본처럼 원래 다원주의 국가뿐만 아니라 기독교 안에서도 다원주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천주교에 있는, 불교에 있는, 그리고 무슬림들이 섬기는 그 알라 신 역시도 다 모두 하나님 아니냐, 힌두이즘에 있는 그 신도 다 하나님 아니냐라고 하며 다양성을 인정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관용이고 사랑인 마냥 둔갑시킴으로 말미암아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던 신앙인들의 마음을 미혹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뭘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얼마 전에 여러분 어때요? 불교에서 중들이 결국엔 교회로 와서 같이 크리스마스 성탄을 축하하고 교회 목사들이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하는 날에 절에 찾아가서 그들의 신앙을 존중해주고, 여러분 뉴스에 대서특필되면서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신적 사랑 아니냐라고 여러분 떠들어대는 그들의 이야기를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크리스마스만 되면 중들이고 어떤 이들이고 교회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줍니다. 그럼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나아만 장군이 지금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는 것은요, 단순히 자기 몸에 기적을 일으켜 주셨기 때문에 너나 그냥 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의미가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나아만 장군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고, 더 나아가 그의 삶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까지 연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에 교회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믿음이 온전하고 완전한 것이다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별된 교회이고 진정한 예수 제자 공동체라 함은 단순히 하나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나의 삶의 변화를 이뤄낼 수 있어야 진정한 교회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5절 첫 말씀을 보면요,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도로 와서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모든 군대와 함께라는 말이 굉장히 의미가 있거든요. 여러분, 나아만 장군이 그저 자기 혼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도 있는 문제였고, 사실은 굳이 모든 군대가 그와 함께 했다라는 것을 성경의 지면에 기록할 필요도 없었겠죠. 근데 성경에는요, 모든 단어나 표현들을 사용할 때 의미를 가지고 표현합니다. 모든 군대를 데리고 왔다. 여러분,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소유,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권세와 자존심마저도 함께 주님 앞에로 돌아왔음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도로 와서라는 이 표현의 히브리어 원어는 와야쇼브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와야쇼브라는 단어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돌이키다, 그리고 그 이외에 새롭게 되다, 회개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히브리 원어가 바로 와야쇼브이고, 지금 이 본문에 쓰여져 있는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도로 왔다라는 얘기는 물리적으로 그가 이동했을 뿐만 아니라 내적으로, 영적으로 그는 회개하고 자복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짐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후의 내러티브에서도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여기서 나아만 장군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은요, 단순히 그저 의례적으로 자신이 경험한 기적에 대해서 고맙다라고 이야기하는 give and take 식의 고백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만이 유일한 내가 섬길 수 있는 분이라는 것에 대한 고백을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예물을 드리는 장면에 대해서는 다음 주 이 네 번째 시리즈에서 논할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주목해 보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것이 나아만 장군이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기적의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기적과 관련된 표현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알고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이적과 기사와 그리고 기적과 표적이라는 말들이 있죠. 영어로 우리가 표기를 각자 다르게 하는데, 이적과 기사라는 것의 영어 표기는 wonder이라는 뜻입니다. 놀라움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말 그대로 기적이라는 것의 영어 표기는 miracle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표적이라는 것의 영어 표기는 sign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 sign이라는 거예요. 표적.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에 사인을 했다라는 것, 그리고 그 사인이 주는 의미가 무엇이겠어요? 결국엔 이 사인이라는 것의 의미는 그 사인 자체, 그리고 그 기적 자체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그 사인과 기적이라는 것은 그 무엇인가를 도드러지고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방법으로 쓰이는 것이 바로 이 사인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이 표적이라는 것은 그 표적 자체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표적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표현에 마귀야 물러가라. 아주 지금 중요한 타이밍에서, 여러분, 표적이라는 것의 의미는 드러나는 놀라운 사건이나 어떤 기적의 이야기의 포커스가 아니라, 여러분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기적을 통해 나타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이 바로 표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적과 기사와 그리고 기적과 표적이라는 이 다양성이 존재하는데요, 이 구약의 히브리어로 이 네 가지로 구분되어지는 이 표현은 한 가지 표현으로 나오게 돼요.
뭐냐면 바로 오트라는 표현입니다. 헬라어에서 이 표적이라는 이 헬라어 원어는 뭐냐면 세메이온이라는 거거든요. 세메이온이 바로 사인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기적이라는 개념은 테라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헬라어에서 우리가 말하는 기적은 테라스고,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표적이라는 것, 사인이라는 것은 세메이온인데, 구약 성경에도 이적과 기사와 기적과 표적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거기서는 원래 히브리 원어로는 이 네 가지 모두를 오트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 이 오트라는 단어의 원래 본질적 의미는 바로 표적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뭘 얘기하고 싶은지 아십니까? 우리 안에 일어나는 표적과 기적과 이사와 기적, 이 기사, 이 모든 것은요, 그 기적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 드러내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기적을 못 경험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그저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기적 자체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이 믿고 구한 바는 모두 받을 줄로 알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의 또 다른 의미가 뭐예요? 너희들이 믿고도 받지 못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건이 달린다는 거죠. 믿어도 못 받는 일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고도 받지 못하면 너희들의 쓸 것을 정욕대로 구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죠. 다시 원래 말씀의 본질로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과 저의 창조 목적과 존재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무관한 그저 저와 여러분의 욕심과 죄와 이기와 욕망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께 구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시죠?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믿고 구한 것에 대해 모두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백날 여러분이 로또 복권 1등 맞기를 기도하고 믿음으로 믿어보십시오.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로또 1등에 당첨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과 무슨 관련이 있기에 말입니까? 오늘날의 성도들이 기적을 구하는 것도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에게 일어났던 이 기적이라는 것의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방의 장군인 나아만이 하나님께 자복하고 돌아올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것이 바로 이 기적의 이유였습니다. 근데 오늘날에 우리가 구하는 기적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 기적 자체에, 그리고 내 인생과 욕망과 정욕에 초점을 맞춰 하나님의 기적을 구하니,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굳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으켜 주실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곳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도 저마다의 기적과 인도하심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된 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자랑이 뭔지 아세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뭐 많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겠지만, 전 우리 교회의 자랑은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에 처음으로 나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난 이들이 많다라는 것이고,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하나님을 인격으로 맞이하지 못했던 자들이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을 인격으로 마주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수평 이동하는 것도 나름의 어떤 의미와 감사의 이유가 되기도 하겠지만, 저는 그보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자들이 주님께 나와 하나님을 믿게 되고 주로 고백하는 이 사건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고 교회가 가장 지향해야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 열린문교회의 자랑이고 강점입니다. 말씀 앞에 나오니 모두가 변화를 얻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무엇이냐면,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변화를 입게 되었지만 결국에는 여전히 그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이 주신 경험을 통해서 주님 앞에서 스스로 거듭난 자라 이야기하지만,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 변화를 입었다고 하여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이 달라진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전히 여러분은 예수를 믿어 변화를 입었지만 그 의미가 살아오던 세상과 단절을 하고 만나던 사람들과의 관계가 정리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테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자연스럽게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전에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서 전혀 거리낌 없는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를 만나 변화를 입게 되니 내가 살아가는 여전히 바뀌지 않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 그 안에서 충돌과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변화된 지금의 나의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 사이에서 괴리를 느끼고 혼란스러워하며,
그리고 혼란스러울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선택의 기로 앞에서 갈등과 고민을 반복하게 되죠. 그러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스스로를 정죄합니다. 난 이거밖에 되지 않는구나. 내 믿음이라는 건 다 거짓이었구나. 그런데요, 바로 이와 같은 현실을 직면하는 것이 바로 나아만입니다. 나아만은 지금 하나님을 믿어 주님 앞에 돌이키게 되었는데, 그는 그가 돌아갈 현실에서의 갈등에 직면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사실은 이 본문에서만 지금 해석할 게 너무 많아요. 그게 제 설교의 문제가 뭔지를 깨달았어요.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사실 여기서 왜 흙을 거기로 퍼갔겠다고 이야기하는지부터 시작해서 이 의미를 좀 여러분이랑 해체하고 싶은데, 제가 자꾸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진짜 전하고자 하는 걸 못 전하기에 제가 지금 제 마음을 꾹 누르고 이 흙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흙을 너무 얘기하고 싶은데 말입니다. 나아만 장군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그 안에 갑자기 갈등이 시작된 거예요. 뭐냐면 내가 돌아갈 현실은 바뀌지 않았는데, 그가 돌아가야 되는 현실이 뭡니까?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니까요. 아람의 왕이 여러분 사랑하고 좋아하는 그곳의 영웅이고 장군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람 나라에는 그들이 섬기는 신이 있었는데 그 신의 이름이 림몬이거든요. 그러니까 림몬의 신당에서 왕이 굽혀 절을 할 때 내가 그를 돕는 자라는 거예요. 이 돕는 게 뭐 어떻게 도왔는지는 구체화되어 있지 않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영화를 보거나 상식으로 생각할 때에 고대의 신전에서 왕이 여러분 절을 하거나 제사를 드릴 때 그 충신들과 신하들은 그 주변에 둘러싸고 그 왕과 함께 경배를 해야겠죠. 그렇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저는 제사를 드리는 집안에서 태어난 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 늦게 예수님을 만나고 이 제사를 드리는 것에 대한 갈등이 그 이후에 비로소 드러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옛날엔 그냥 아버지가 절하고 가정의 가문의 어른들이 절하면 그 뒤를 따라서 형제들과 절했을 뿐이었는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 우상에게 절을 하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기준이 쓰여졌어요. 그래서 저는 절하기를 거부하였어요. 우리 아버지가 저희 가문에서 최고 장남이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로 저에게는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오늘 그 얘기를 하려는 것은 아니니까요.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절차와 과정과 고통과 핍박을 통해서 결국에는 인정받게 되었어요, 제 신앙이.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모두 절할 때 너는 뒤에 서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거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앞에서 절을 해요. 그러면 아버지와 우리 가문의 어른들이 절하는 모습을 저는 뒤에서 서가지고 지켜봅니다. 마음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제 믿음으로는 내가 아무리 어른들이 앞에서 고개를 조아려도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에게, 다른 것에게 절하지 않겠나라고 결단을 하였지만 결국엔 인지상정이라고 부모와 어른들이 절하는 모습을 보면 뒤에서 꼿꼿이 서 있는 제가 불편한 마음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 가문에서 일어난 일도 이와 같을진데, 한 국가의 왕이 그들이 섬기는 신을 제사하고 절하는 그 과정 가운데 나라의 충신이고 영웅인 그가 고개를 빳빳이 세우고 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다니엘과 세 친구가 우상에게 절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왕이 불같이 화가 나서 아끼던 그들을 불태워 죽이거나 여러분 사자밥으로 내어주려고 했었던 그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왕이 정한 시간에, 그리고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자의 생명은 파리 목숨과 같습니다. 아무리 나아만 장군이 그 당시에 그 아람의 여러분 영웅이었다라고 할지라도 왕이 고개를 숙여 절하는 그 상황 가운데 스스로 빳빳이 고개를 들고 있다는 것은 당장 사형감이라는 얘기죠. 나아만 장군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적을 통해서 그를 만났습니다. 근데 그 앞에 현타가 온 것이죠. 내가 지금 주님 앞에 내 삶을 디보트하기로 결정하지만
내가 돌아가면 나는 또 아람에 속한 사람으로서 살아갈 것인데, 그때의 이방 신에게 절을 해야 되는 그 순간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미리 얘기하더라는 것이죠. 저는 이 나아만 장군을요 굉장히 칭찬하고 굉장히 높이길 원해요. 나아만이라는 사람은요 정말 그렇게 우스운 사람이 아니에요. 나아만 장군은요 지난 주에도 설교하였지만 노예나 계집종의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여 줄 수 있는 사람이었고, 그와 같은 그의 삶을 대변해 주는 것이 그 종들이 그가 돌아가려고 할 때 그를 만류하며 그를 붙잡아 세우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를 만류하는 종의 목을 치는 것이 아니라 그 종들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의 화와 자존심을 억누르고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을 씻는 그의 성품과 인격, 그리고 여러분 얼마나 지혜로운 자입니까? 기적을 경험했다니까요. 평생 나병으로 고통당했던 그가 한 번에 하나님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평생을 괴롭혀오던 문제가 사라졌어요. 그럼 이 사람은 지금 엔돌핀과 여러분 그 안에 모든 호르몬 조직이 여러분 날뛰기 시작할 것이고, 그는 그저 감사와 기쁨밖에 없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요 그 순간 바로 현실을 직시합니다. 그 감정을 통제하는 거예요. 그 감정에 스스로가 속는 게 아니라 내가 돌아갈 세상, 내가 돌아갈 왕궁에서는 내 서약을 저버려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 대해서 미리 생각할 수 있는 냉정한 판단력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러면서 그가 불가피하게 살기 위해서는 림몬 앞에 절을 해야 될 것인데, 그때에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구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되게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이후에 등장하는 엘리사의 답변과 반응입니다. 우리 상식으로는 뭐라 그래야 되겠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적 상식과 성경에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개념에서 말입니다. 당장 그와 같은 고백을 철회하십시오. 당신이 그랬을 때는 여호와의 저주가 당신에게 임할 것입니다. 우상에게 절하는 것은 가당치도 않습니다. 당신이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해놓고 지금 이게 뭐하는 짓거리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게 성경적 세계관과 우리가 갖고 있는 관념에서의 답변이어야 될 것 같은데, 엘리사가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엘리사가 이거 왜 뭐야 이거 지금 엘리사가 변질됐나? 그와 같이 참담한 이야기를 하는 자에게, 참남한 이야기를 하는 자에게 엘리사가 평안히 가라 그러는 거예요. 물론 이 평안히 가라는 것이 그가 한 이야기에 대해서 직접적인 대답이었는지는 알 길이 없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성경의 내러티브에는 죄에 대해서 결단코 그냥 넘어가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엘리사는 더 나아가 그에게 평안히 가라고 답변해 주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나 오늘날의 컨텍스트로 이해하면 예수님의 알기 이전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묵인하고 허용한다라고 보아야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고 싶으십니까? 참 난해합니다. 이와 같이 난해한 성경의 이야기들은요 여러분들에게 뿐만 아니라 학자들과 목회자들에게도 난해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아요. 저는 보통 설교를 준비할 때 주석을 많이 보는 편은 아닌데요, 종종 봅니다. 근데 저는 여느 목회자들처럼 이 주석을 먼저 펴들고 그들이 하는 해석을 재해석하지 않아요. 저는 난해한 성경 구절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오랫동안 묵상하고 고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솔루션과 그 답변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구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내 마음에 어떠한 마음이 주어지면 주석가들이나 저명한 학자들의 책을 펴들고 그들은 뭐라고 해석했는지를 비교하며 분석해보고 스스로의 것에 대해서 생각해봅니다. 이번 구절도 같은 구절이었고, 하나님은 저에게 어떠한 감동과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주석가들의 이야기들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죠. 어떤 주석가들마다 이야기하는 것이 다른데 여러분들에게 한 몇 가지 대표적인 사례들을 펼쳐드릴 테니까 어떤 거에 여러분 동의하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살펴보십시오. 어떤 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아만은 질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바랬을 뿐이기에 굳이 엘리사가 답할 필요가 없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해석입니까? 지금 보니까 사실은 엘리사한테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그냥 내가 림몬에게 왕을 도와 그에게 절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나를 너그럽게 생각하시고 나를 용서해달라고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엘리사한테 어떤 답변을 요구한 것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석가의 이야기는 묻지도 않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굳이 답할 필요 있는가라는
주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른 입장은 이것이요. 하나님의 특별한 명령이 없었기 때문에 엘리사는 어떠한 답도 줄 수 없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 두 아주 유명하고 저명한 학자들이거든요.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저딴 해석밖에 할 수 없고 주석을 낼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한심스럽게 여겨졌습니다. 그 근거를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드릴게요. 제 근거지만 말입니다. 첫째, 성경에서는요 쓸데없는 이야기나 개연성 없는 표현들이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이게 전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읽는 이 성경 66권, 이 두꺼운 책은요 우리에겐 너무나 지루하고 힘들게 여겨지는 책일 수 있어요. 뭐하러 저렇게 길게 쓰셨을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그 역사와 그 경륜을 다 담기에 이 66권의 책이 길었을까요? 짧았을까요? 턱없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66권이라는 책에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을 적어 놓는데 거기에다가 여러분 허투루 지면을 낭비하는 일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자라도 더 전해주고 싶고 한 자라도 의미를 우리들에게 부여해주고 싶으신 그 마음을 헤아린다면 아까 전자와 같은 학자의 무식한 주석이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아무런 답변도 의미도 없는 그 이야기를 덩그란치 써놓고서는 우리들에게 그냥 읽게 하셨다? 이게 무슨 말이나 되는 주석입니까?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특별한 명령을 하신 게 없기 때문에 엘리사가 답할 수 없었다? 언뜻 들으면 맞는 말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이 늘 하나님께서 뭐를 묻고 말씀하시면 그것에 대해서 행했을 때라야 하나님이 옳다라고 이야기하시는 순서와 모양과 과정을 겪든가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처음 만나기 시작하고 인격으로 주님을 경험하기 시작하면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뭐든지 묻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묻기 시작하죠. 하나님, 오늘 제가 점심으로 된장찌개를 먹을까요? 김치찌개를 먹을까요? 하나님, 제가 시드니로 갈까요? 캐나다로 갈까요? 하나님, 내가 내 아들을 서울대를 보낼까요? 지방대학을 보낼까요? 이렇게 물으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거든 그거를 항상 보내는 삶을 사시는가요? 저는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쓸모없는 짓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가 내 안에 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내가 가는 곳에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어떻게 보여줍니까? 롯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묻겠다라가 아니라 난 어차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고 내가 가는 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기에 너가 먼저 선택하라는 것이죠. 그 고백을 보면서 어떤 주석가가 어떤 목회자가 아브라함의 믿음 없음을 이야기합니까? 도리어 아브라함의 당당함을 이야기하죠. 하나님과 동행함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엘리사가 답변하지 않았다는 것이 엘리사가 답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답변하지 못했다는 것은 굉장한 무식한 주석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엘리사가 이것에 대해서도 영적인 분별함이 없어서 대답하지 못할 정도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내러티브는 이 주석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것이라고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이가 이야기하는 주석이 하나님 내게 주신 마음이랑 꼭 같았는데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이 주석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사의 답변은 하나님께서 나아만의 마음을 이해했기 때문이었다 라고 말입니다. 이 주석을 한 사람의 이름, 아까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은 좋은 얘기 아니니까 얘기를 안 해드릴게요. 이 주석을 한 사람의 이름이 바로 위클리프입니다. 위클리프 알고 계시나요? 위클리프 하면 여러분 알고 계시는 게 이 성경 번역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일대 종교개혁자로 알고 있는 게 마틴 루터지만 사실은 마틴 루터에게 영감과 영향을 끼쳤던 것이 바로 위클리프입니다. 위클리프는 마틴 루터 훨씬 이전에 영국에서 종교개혁을 감행했었던 사람이고 그 종교개혁이라는 것이 너무 많지만 그 중에서 가장 특별한 게 무엇이냐면 그때 당시에 라틴어로 쓰여진 불가타 성경만이 그때 당시에 교회에서는 유일한 성경의 권위로 인정받을 때에 이 위클리프라는 자가 이 라틴어로 쓰여진 이 불가타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기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들이 읽을 수 있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성경은 아무나 못 읽었어요. 죄송하지만 여러분과 같이 캐톨릭의 개념에서는 배우는 성도들은, 배우는 교회들은 성경을 스스로 읽을 수 있는 권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정해진 사제들만이 성경을 읽을 수 있었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성경을 읽고 기차 바퀴가 세모다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은 아멘을 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면죄부같이 말도 안 되는 것이 팔리기 시작한 것이었죠. 이것의 모순을 지적하기 시작한 것이 여러분 바로 위클리프이고, 여러분 그 이후에 종교 개혁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같이 일어났었던 체코에서의 운동을 보면요, 여러분 그때 목숨을 건 자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목숨을 걸고 뭐 했는 줄 아세요? 그때 당시에는 여러분 사람들이, 주교들이 라틴어로 설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외의 국가들에서는 제가 설교를 하는데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멍청하게 앉아 듣고 있다가 목소리만 듣고서는 아멘을 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놓고 그게 신앙이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게 바로 중세 교회에 나타났었던 일들이었다고요. 근데 그때 그 체코에 있었던 자가 그 체코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설교를 하기 시작했고, 마침내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사형당했습니다. 위클리프는요, 그때 당시에 유일하게 인정했었던 불가타 성경을 영어로 번역함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위협에 수도 없이 놓이게 되었었는데요, 놀라운 은혜의 이야기로 그는 살아날 수 있었어요. 어쨌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뭔지 아세요? 위클리프가 그런 자였는데, 위클리프에게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만요, 위클리프는 설교가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의미로는 목회자였다는 거죠. 그가 이와 같은 주석을 할 수 있는 이유를 저는 여기서 봅니다. 그는 설교가였고 목회자였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직 탁상 공론만 하고 학문으로만 하나님에 대해 연구하는 자들은 절대 죽었다 깨나도 주석하거나 해석할 수 없는 말씀의 깊이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주석가들처럼 쓸데없는 소리들이나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이나 그리고 사람의 마음에 대한 이 이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문자와 학문과 역사에 대한 해석만이 있을 뿐이기 때문이죠. 그게 바로 율법주의자들이나 바리새인들에게 나타나는 성경 해석법입니다. 위클리프는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나아만 장군이 고백하는 그 고백은 결코 옳은 것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아만의 지금의 상태를 이해하고 기다려 주실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지금 몇 년 하셨습니까? 짧게는 1년에서 수십 년, 평생을 신앙생활해 온 분이 있잖아요. 저는 목사입니다. 그런데 세상 나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삶 살고 계십니까? 자신 있으십니까? 아까도 이야기한 바와 같이 교회에서는 눈물을 흘리고 은혜를 입으면서 세상에 나가서 세상이라는 거대 앞에 타협하고 갈등하고 고민하고 죄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지 않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처럼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한 자들도 그 모양 그 꼴일 것인데, 나아만 장군은 지금 하나님을 만났다니까요. 지금 하나님을 만나서 그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 지금 하나님을 만난 그가 본국으로 돌아갔을 때 그와 같은 생명을 걸어야 되는 위기 가운데 처할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상에게 절하는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때 엘리사가 평안히 가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네가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 옳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너의 그 과정을 용납하시고 기다려 주실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아만 장군은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고백을 한 사람이지만 진짜 신앙의 여정은 이제 시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이전의 삶은 아무런 무가치고 무의미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삶이 부여되는 순간은 예수를 만난 이후의 삶이 이제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발을 떼는 시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50에 예수를 만났던 60에 예수를 만났던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를 만난 시점부터 진짜 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나아만 장군은 이제 1살 박이 어린아이에게도 지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생명의 위기 가운데, 위협 가운데 이와 같은 고백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은 썩어 문드러질 자식아라고 얘기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내가 기다려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석가들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굳이 나눴는데요, 오늘날의 교인들 중에서도, 목회자들 중에서도 이와 같이 탁상 공론을 하고 그저 글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라는 거예요. 로마서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문자 조문에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글에 있지 않다고요. 근데 오늘날에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을 결국에는 율법으로 삼고 그것을 판단의 도구로 삼아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고 계십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지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오늘날의 목회자들과 수많은 성도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자신들이 알고 있는 알량한 성경적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사람들을 난도질하고 죽여왔냐라는 거예요. 그저 자기에게 제한된 자기 상식이고 자기 지식이고 자기 경험일 뿐이면서 그것을 절대화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지금까지 얼마나 평가하고 판단질해 왔습니까? 교회를 판단하고. 하나님을 진짜 인격으로 만난 사람은 그와 같은 교만함이 없습니다. 아니, 교만할 수밖에 없는 죄성을 가지고 있으나 그것에 대해서 단박에 인지하고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 스스로가 잘난 체하며 자신들이 완전한 신앙인인 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신앙을 평가하고 판단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다 보니 교회가 바람잘 날이 없는 것이겠죠. 모두가 기준이 되고 모두가 의로운 자가 되어 자기와 다른 자들을 배척하고 자기들끼리 편을 먹으니 교회 안에 평안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린 하나님을 문자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인격으로 만나야 됩니다.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면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문자 조문에 여러분 지식과 이해의 도구로 삼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 가슴으로 옮겨올 수 있는 그 통로로 말씀을 삼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아만이 처한 상황이나 그가 한 결정은 결코 옳다고 인정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유일성을 인정하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세계관으로는 그의 이야기를 절대 받아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은 그것을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주고 그의 변화 과정을 지켜보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의로운 자가 어디 있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럼 우리는 모두 지옥의 불구덩이로 던져져야 되는 자들 아닌가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기다려주세요. 돌아오라고. 우리의 인생이 결코 의롭거나 옳아서가 아니라 기다려주고 계신다고요. 돌아오라고. 로마서 12장 3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가르치는 성경적 기준과 개념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꼭 새기세요.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이라는 결과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완전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우리의 온전한 과정을 원하신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의로움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의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들의 발걸음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퇴보하지 않고 혹은 정체하지 않고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믿음과 순종이라 여기시고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어제 리더 모임에서 제가 그런 질문들을 우리 리더들에게 했어요. 여러분의 셀은 정체 혹은 퇴보하는 것이 아니라 더디고 느리지만 조금씩이라도 성장하고 있으십니까? 우리 리더들이 모두 성장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지금 당장의 셀의 결과론적인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장이 더뎌 보일지라도 성장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셀이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우리 신앙이 그래요. 여러분 누구랑 비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존 칼빈이 될 필요도 없고 여러분이 김두영 목사가 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존경하는 어떤 신앙인들처럼 여러분 모두가 될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저 여러분의 현재의 모습에 안주하고 그저 그것을 유지하는 삶을 살으라는 이야기도 더더욱 아닙니다. 모두가 여러분이 이상으로 여기는 누구와 같이 될 필요는 없으나 그저 그 이상을 향해서 여러분이 오늘도 정진하고 끊임없이 그곳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존 칼빈보다 못한 존재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결과론적으로 존 칼빈 같은 지식과 영성, 그리고 제가 여러분보다 갖고 있는 은사라든가 저의 어떠함처럼 여러분은 될 수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될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치를 존 칼빈보다 저보다 그 외에 여러 믿음의 선질들보다 여러분을 못하다고 평가하고 계시지 않아요. 아까 로마서 12장 3절 읽어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각자의 부르심대로 여러분에게 주신 게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갈라디아서 강해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결국에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분숫과 산란 이야기입니다.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 가랑이가 찢어진다는 말처럼 분수껏 살으라는 거예요. 다만 그 분수라는 것이 오늘날의 패배주의 의식에 빠져있는 사람들의 개념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누가 섬기는 자의 자리가 섬김을 받는 자리보다 낮고 부족한 자리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세속의 원리를 깨뜨리셨어요. 누가 부자가 가난한 사람보다 더 복을 받은 거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은 도리어 풍부에 처하든 비천에 처하든 일체의 자족을 배우라 이야기했고, 권세자들을 도리어 낮은 자를 통해서 부끄럽게 하시리라 이야기하셨어요. 우리는 모두 높은 것, 좋은 것, 더 많이 가진 것, 더 많이 아는 것을 성공이다라고 결론지음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도 그 개념을 가지고 오잖아요. 목사님처럼 더 많은 걸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목사님처럼 더 많은 경험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목사님처럼 은사를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모양대로 각자에게 최선이라는 것을 허락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지양해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상대적 평가입니다. 비교하지 마시라고요.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데 왜 나는 이렇게 살지? 저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저만큼 아는데 왜 나는 이만큼밖에 모르지? 저 사람은 저런 능력도 있고 기적도 경험하는데 왜 내 모습은 이렇게 초라한 거야? 그게 바로 교만함입니다. 하나님은 상대적으로 우리를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평가 기준으로 우리에게 절대적 평가를 하세요. 그 절대적 평가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절대적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정해주신 믿음의 분량과 그 사람을 향하신 절대적인 계획을 기준으로 여러분에 대해서 평가하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 간데 남을 판단합니까? 우리가 무엇이 간데 교회를, 우리가 무엇이 간데 나와 다른 사람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시고 하나님이 기다려주신다고 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 간데 나와 다른 생각을 품고 살아가는 성도들을 비판하고 평가합니까? 엘리사는요, 그리고 위클리프와 같은 목회자는요, 나아만 장군에 들려지는 그 옳고 그름으로 인해서 그를 평가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결단을 해나가는 그 모습의 가치를 두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비록 그는 돌아가서 왕과 함께 우상에게 조아릴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은 그에게 기회를 주시고 기다리실 거예요. 나아만 장군아, 그게 옳은 것은 아니지만 네가 거기서 돌이키기를 내가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 간데 스스로를 평가합니까? 왜 정죄합니까?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을 용납하고 거역한 일을 참고 기다려주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기다리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다리시겠다는데 왜 여러분을 기다려주지 못합니까? 왜 자녀들을 기다려주지 못합니까? 왜 교회를 기다려주지 않으세요? 왜 엘리사와 같이 나아만 장군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인이 될 때까지 왜 그 기다려주시는 과정을 삭제하려고 드세요? 첫째, 아이들을 기다려주십시오. 여러분, 왜 우리가 부모로서 애들에게 화를 내고 짜증을 냅니까? 이유는 단순합니다. 자기의 기준으로, 자기의 완성으로 그 아이들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날의 교육이, 아이들 교육이 엉망진창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매체를 통해서 아이 교육은 이렇게 시켜야 된다는 걸 너무나 많이 배워요. 그 지식은 복이 아니라 독이고 저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이들은 원래 사고 뭉쳐야 돼요. 여러분, 아이들은 원래 집을 더럽히는 존재이지 정리하는 존재가 아니라고요. 애들은 사고를 치고 거짓말도 하고 때로는 험한 말도 하고 욕심도 부리고 이기를 부리는 거예요. 우리 하율이가 요즘에 덩치가 크잖아요. 저희 유전자를 안 받아가지고 애가 지금 키가 그래도 외국인들 안에서도 중간 정도 이상 되는 것 같아요. 힘도 세가지고 이 녀석이 대표로 뽑혀서 투포한 대회를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 녀석이 힘도 세고 이래요. 그러니까 아빠한테 이제는 뭐 엄마보다 자기가 크고 막 이렇다고 막 자랑을 하고 이제 아빠도 곧 이길 것 같다고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어제 이보나 집사님이 저한테 뭐 좀 갖다 주려고 잠깐 우리 배를 눌렀더니 하율이가 저랑 있다가 갑자기 2층 올라가라.
2층으로 막 뛰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저는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이근환 집사랑 어떤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왔는데 하율이한테 나중에 물어봤어. 하율아, 아까 위층으로 왜 올라가? 그랬더니 이상한 사람이 왔을 수도 있잖아. 그럼 물어봤어. 하율아, 그럼 이상한 사람이면 너가 아빠랑 같이 싸워주든가 아빠를 도와줘야지. 여러분, 애들이 이래요. 자기 무섭다는 거예요. 그 애한테 그랬어요. 걔가 그러는 거예요. 외국인이면 어떻게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쥐가 외국에 살면서 외국인이면 어떻게. 근데 걔한테 그랬어요. 하율아, 그러니까 네가 더 내 옆에 있어야지. 아빠보다 네가 영어를 더 잘하잖아. 자기는 외국인이랑 대화하는 게 싫대요. 애들이 그래요. 애들은요, 부모 돕는 거 관심 없어요. 제가 얘기했죠, 언젠가? 중고 TV를 하려고 와이프랑 같이 밤 늦은 시간에 애들만 냅두고서는 차를 타고 그 시드니에서 좀 위험하다는 지역으로 중고 TV를 실러 가야 됐었어요. 그때 우리 하율이가 아빠 엄마 가지 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들이 엄마 아빠를 생각하나 했더니 얘가 뭐래? 엄마 아빠 둘 다 죽으면 어떡해? 아빠만 가서 죽어. 이 얘기는 하지 않았는데 둘 중에 하나는 남기라는 거예요. 근데 TV를 어떻게 혼자 들어요? 그 큰 TV를. 여러분, 애들이 그래요. 근데 여러분의 생각으로 이놈 이기적인 새끼 키워줘봤자 아무 소용도 없어. 지금까지 여러분 그렇게 화낸 거 아니에요? 집에 가면 원래 집이 난장판이 돼 있어야 돼요. 애들이 건강하다는 이유예요. 저는 요즘 애들이요, 너무 어른스럽고 이러면 무서워요. 소름 돋아요. 애가 어른 같아. 여러분, 그게 정상입니까? 근데 여러분은 왜 비정상을 아이들에게 정상이라고 가르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애들은 원래 집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쓰레기로 만들고 이상한 소리를 해내는 게 어린애들이라는 거예요. 그거 없이 자란 사람 있습니까? 옛날에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그분이 그런 예를 들더라고요. 지랄 총량의 법칙이란 거 알아요? 지랄 총량의 법칙. 한동대 교수가 쓴 책이래요. 저도 이찬수 목사님 통해 알았지만 지랄 총량의 법칙이란 책에서 한동대 교수가 쓴 책인데 뭐라고 하냐면 인생에 한 번 죽을 때까지 하는 지랄은 총량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랄을 다 안 하면 나중에 늙어서 지랄을 한다는 거죠. 미안해요, 설교 중에 지랄 얘기를. 여러분, 이런 얘기 하잖아요. 사춘기 때 사춘기를 겪지 못하면 나중에 늦바람이 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아이들이요, 아이들같이 자라야 돼요. 아이들처럼 못 자라면 나중에 문제를 일으킨다고요. 그렇다고 아이들이 그게 잘하는 짓이라고 해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부모들한테 기다려주라는 거예요. 전 우리들의 아이에 대한 교육법이 정확하게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목사님 너무 애들을 방임하고 그냥 너무나 풀어놓고 키우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저에게도 룰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제가 집에 들어가서 쓰레기들이 있으면 하율아, 너가 먹고 네가 쓴 거는 좀 갖다 놔. 엄마 힘들어. 엄마도 좀 도와줘야지. 다음날 집에 들어갑니다. 고쳐져 있을까요? 안 고쳐져 있어요. 똑같아요. 어머, 하율아, 그러지 마. 이거 아빠가 분명히 얘기했잖아. 반복합니다. 달라질까요? 안 달라집니다. 그게 애예요. 애가 바로 알겠습니다.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애입니까? 근데 여러분, 애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어떻게 달라질까요? 처음에는 아빠가 들어와도 TV나 켜놓고서는 뭐 이렇게 하던 애들이 아빠 자동차가 밖에만 들어와도요, 갑자기 TV를 끄기 시작하고 애들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쓰레기가 말끔히 정리가 될까요? 아니에요. 여전히 더러워요. 근데 제가 그 아이들을 칭찬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네가 변화하고 있구나. 옛날에 아빠가 들어와도 누가 들어온지조차도 모르고 그저 있었던 애들이 아빠가 오니까 긴장하는구나. 그리고 이게 치워야 되는 게 옳은 거라는 걸 알게 되는구나. 그럼 그거면 된 거 아닙니까? 애들이 집을 파출부를 부리듯이 깨끗이 치워놔야지 여러분 직성이 풀리겠습니까? 왜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기다려주시는데 왜 여러분은 아이들도 못 기다려주십니까? 지금 50, 60, 70이 먹도록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데 여러분이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나를 기다려주신다는데 아이들을 고작 몇 년을 못 기다려주냐는 얘기예요. 둘째, 나를 기다려주세요. 좀 자기를 좀 기다려주세요. 왜 자기를 못 잡아먹어서 한 달입니까? 자기가 뭐 얼마나 대단한 신앙인이라고 자기에 대해서 그렇게 정죄하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피값 주고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하나님의 생명, 유일하신 하나님의 생명의 값으로 여러분을 선택하셨는데 여러분이 그와 같은 가치일진데 여러분이 뭔데 여러분의 기준으로 여러분의 삶을 하대하고 정죄하냐라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도 괜찮다고 오라고 돌아오라고 기다리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이 뭔데 아까도 나하만을 정죄하는 주석가들처럼 여러분이 그의 삶을 난도질하는데요. 엘리사처럼 기다려주세요. 평안을 빌어주세요. 그것을 인정해주라는 게 아니에요. 잘못을 인정해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변화될 수 있는 그 시간과 여유를 좀 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변화하고 있잖아요. 열심히 이 어려운 세상 살고 있잖아요. 신앙생활하면서 열심히 하나님 말씀 배우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을 좀 기다려주세요. 왜 지금 완전하지 못한 자신의 신앙, 이중적으로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 때문에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하세요? 괜찮아요. 이제 예수 믿은 우리가, 여전히 죄인인 우리가 그와 같이 이중적으로 사는 거 옳은 것은 아니지만 주님은 충분히 기다려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돌아오기만 하면 되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성장하고만 있으면 되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폐역이라는 단어, 우리가 결코 걷지 말아야 되는 길이겠죠. 그 폐역이라는 게 영어로 보면 backsliding이라고 합니다. backsliding이 뭔지 아세요? 어감으로는 대강 알겠잖아요. 뒤로 나자빠지는 걸 얘기하겠죠. 근데요, 여러분 영어 사전을 찾아보세요. backsliding을 이렇게 정확하게 한국말로 해석해 놓습니다. 이전에 나쁜 행실로 되돌아가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지금 여러분의 당장의 모습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관심 갖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과거로 돌아가고 있지만 않다면, 지금도 더디고 느리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전진하고 계시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치롭게 여기시고 잘한다고 칭찬해 주십니다. 세 번째, 교회를 좀 기다려 주십시오. 여러분, 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다르게 지음받은 자들이고 믿음의 분량도 다 달라요. 늙어 죽을 때까지 어떤 이의 신앙의 수준에 못 도달하는 성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틀리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결과나 크기가 아니라 과정을 중시하니까요.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잘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여러분이 옳지도 않으면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신앙의 관념이나 기준으로 왜 우리 교회 성도들, 세론들을 평가하세요? 그들이 여전히 성장하고 있다면 기다려 주셔야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다려 주시는데 말입니다. 우리 열린문교회는 기다리는 교회 되십시다. 틀린 것을 틀리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쳐 줄 수는 있어야겠으나 그가 숨 좀 쉴 수 있게, 그가 성장할 수 있게 조금 여유를 그에게 주십시다. 우리 성도들이요, 다 예쁘지 않아요. 제 기준으로 볼 때 여러분이 신앙생활 다 잘하는 사람 몇 되지 않아요. 그래도 기다려줄 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제 인생을 지금까지 기다려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기다려주시는데 제가 무엇이간데 여러분을 못 기다리겠습니까? 여러분은 왜 못 기다리시겠어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주신다는 것에 대한 의미는 단순히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격려하기 위함만은 아니에요. 또 다른 사명을 주신다는 거죠. 어떤 사명 말입니까? 이제 우리의 삶에 대한 책임을 지고 성장, 발전해야 된다라는 것 말이에요. 기다려주시는데 우리의 잘못된 삶을 용납하고 인정해 주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기다려주심으로 성장할 수 있고 발라질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위로는 받되 또 다른 의미에서 도전하십시오. 하나님, 몇십 년 동안 모태신앙인이라고 하면서 여지까지 정체되어 있었습니다. 과거로 돌아가려고만 하였습니다. 성장하고 있질 않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돌이키셔야 됩니다. 더디더라도 성장하셔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이지, 그 현실 안주적으로 그것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의 삶을 주님께서는 폐역이고 백슬라이딩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에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나아만 장군의 진짜 신앙의 여정은 이제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던 이전 삶은 이제는 우리들에게 무의미한 것이고, 이제부터 예수님을 아는 삶으로서 우리는 첫 발을 내딛습니다. 이제부터의 하루하루의 삶이 우리들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고 매 순간이 아주 특별하고 고귀하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 은혜를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자신의 신앙의 여정이 끝이고 완성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제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경험해놓고도 이전으로 돌아가고 성장하지 않는 삶이 바로 폐역이고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들 또한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은혜를 경험한 자의 삶을 살아내십시오. 오늘도 성장하시고 기다리시는 주님 앞으로 자꾸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